15장 21절로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오늘 또 믿음에 가는 거죠. 믿음은 결국 여기서 보니까 나았다. 믿음은 결국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은 결국 병에서 나음을 받는다. 믿음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지금 게네사렛 땅에 있어서 거기서 이적을 행했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적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또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병 고치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이제 15장에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그 전통에 대해서 또 변론하게 되는 그 유전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죠. 고르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율법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율법 아래에 히브리서 10장 8절에 해당되어 버리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 해당된 것. 심판,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게네사렛 땅에서 지금 나가사. 왜 거기서 나가사 그랬을까요? 거기서라는 것 뜻은 보면 에케이텐인데 에케이에서 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죠. 그곳으로부터 에케이는 거기 그곳에 그것으로부터 지금 나간다 뜻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가사는 SL코마이인데 에크와 엘코마이. 그래서 이 나가사라는 것은 발행한다. 어떤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오다 그 뜻인데 엑셀코마이는 에크와 엘코마이가 합성된 건데 이 에크라는 것은 원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지금 에코마이 이는 뭡니까? 떨어져 나간다 뜻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다 그런 겁니다. 나간다 뜻 들어가시다. 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나안 여자도 보면 거기서 지금 지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래 여기도 지명을 보면 두루의 시돈 지방으로 가셨구나. 그런데 두루라는 그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 쪼르에서 왔는데 이 쪼르 그 원 뜻을 보면 쪼르인데 쭈르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유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에 오는데 히브리에서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이 쪼르라는 뜻은 뭐냐면 돌, 또 칼이라는 뜻도 있고 부싯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르라는 그 뜻도 이 지명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날카로운 돌. 그러면 우리가 이 돌의 뜻들을 보면 날카로운 돌, 부싯돌 보면은 여호수아 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무엇이 되어질 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5장 2절. 거기 가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지금 여기 칼이라는 의미와 이 쪼르라는 그 뜻은 칼의 의미와 지금 부싯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날카로운 돌, 부싯돌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 표피를 베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 것을 베버리고 새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자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걸 지금 두루라는 그 뜻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3절에 가볼까요? 이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오늘날 같은 의사를 통해서 그 칼이 있죠. 날쌘 칼이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이 돌 통해서 칼을 만들었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 그럼 우리 신약에는 이 할례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로마서 6장 3절 4절 가볼까요? 자, 그 세례인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물 가운데 홍해를 지나는 것.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할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약에는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하바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 하바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세례가 받았던 자인 거죠. 세례를 이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았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절도 보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바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바여 그 뜻은 세례가 받았던 자. 그래서 받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의 죽으신 갚아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4절에 가볼까요? 자, 그 세례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밥티스마, 밥티조 이렇게 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구약에는 홍해 속을 지나가는 것, 물속을 지나가는 것, 옛사람이 수장되어 버린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의 군대들, 바로와 군대들은 물속에서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와 함께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는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내려 나오죠.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것.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의롭게 됐다. 그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루라는 그 뜻의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같은 거죠. 거기도 고린도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고린도 전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으로부터 어떻게 반석으로부터 마십니까? 자, 돌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라카. 그걸 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죠. 그 의미를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땅에서 난 것보다 더 깨끗한 물이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지금 보여지는 표적 세메이온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죠.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들은 반석으로부터 마셨던 걸 죽어버렸지만 진정한 죽지 않는 것은 이 생명의 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말씀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걸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쪼루 안에는 이러한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쪼루에서 왔는데, 이 쪼루도 쪼루에서 왔는데, 이 쪼루란 뜻은 뭐냐면 속박하다. 이제 그 본 뜻이 나오잖아요. 속박하다. 또 뭐야, 장악하다, 동요매다, 자루 안에 넣다, 요새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제명을 지금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시돈도 보면 히브리서 온 거죠.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찌돈 이런데 쭈두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기도 뭐 제명도 있지만 쭈들은 엎드러지다, 잡다, 양식이라는 뜻도 있고 사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 뜻은 애사 그러한 어떤 제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그 본질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두루와 시돈에서 나갈 때도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시니 그러잖아요. 들어가시니라는 것은 아나코레오인데 아나와 코레오가 합성된 거죠. 여기도. 그건 뭐냐면 들어가시다라는 뜻은 자리를 내주다, 물러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나는 위에 또는 안에 통해서라는 뜻이 있지만 그게 코레오 들어가다, 영접하다 그런 뜻도 있어. 들어가다, 영접하다. 우리가 영접하다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받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엑소시아.
그리고 그 권세를 받고 나서 이제 디나미스,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인것은 이걸 지금 뭔가가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나가고 들어가는 거. 또 우리가 나가는 것과 주님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시다 그럼 아나코레오라는 뜻을 보면 물러가다는 뜻도 있고 떠나가시다는 뜻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한 두세 개만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여기다 보면 돌아가니라. 들어가시다 하면 좀 다르게 말 나오잖아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돌아가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죽잖아요. 잡혀 죽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 그래서 그 뜻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다. 어디로요? 고국으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길이라는 그 뜻들도 보면 우리가 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이게 길이라는 것은 도로 보여지는 이 길, 단단히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 길이라는 건 어떻게 가는 건가?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 그건 사람이 보여지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 여기도 보면 다른 길, 다른 길은 없나니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런 겁니다. 다른 길 같은 거죠. 결국 그 길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고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건데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가면 물러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보이는 현상은 소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러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웃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자야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지. 보이는 현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남자가 여자를 낳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 본질은. 또 물러가라 뜻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떠나가시니 그러는 거죠. 들어간다는 뜻에서는 이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떠나가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 여기도 보면 그 뜻이 있잖아요. 떠나가실 때 왜 거기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고쳐주지 않고 떠나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때 병을 고쳐주는가. 지금 여기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이 나올 텐데 지금 병 고치는 장면이잖아요. 그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떠나가신다. 들어가시니 그 뜻과 지금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볼까요?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가시고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고 이 가나안 여자는 이 가나안 여자 얘기 뜻도 보면 카이 보라 그 뜻이 있습니다. 보라 감탄사가 있죠. 근데 그거 지금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남자가 되지 못한 여자.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져야 되는 여자. 수가성 여인처럼 여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 7째 남편을 원하는 이 여자. 이 가나안 여자죠.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경이라는 것은 호리온인데 경계선입니다. 경계. 경계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지경에서 나왔다고 했을까요? 나왔다 이렇게 안 했고, 그 지경이 경계에서 나왔다 그 뜻이죠. 그 지금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경계라는 그 뜻은 보면 이 자가 어떤 자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 경계가 없는 자들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 경계를 아는 자만이 그 경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지경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죄의 모임 뭔가를 깨닫고 함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죽은 자라는, 네크로스라는 걸 알아야만이 의로운 죽음, 무투 타무투, 완전한 죽음, 다나토스 그 죽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지금 우리는 그때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을 때. 대부분이 보면, 아, 나는 그때라는 이제 지금이라는 때로 바뀌었어. 나는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그 경계가 분명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 경계가 없는 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경계와 죄의,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경계와 죄와 사망이라는 그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살면서 생명의 법으로 사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자가 무직이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가볼까요? 그때는, 전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날 대부분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행동하고 원하는 소원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분명히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경계가 있는데 거기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가려고 그 경계를 알지 못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 로마서 6장 16절 가볼까요? 죄에서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은 그냥 한 분이지만 하나의 그게 뭐냐, 기름 부은 자로 막 끝내버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해당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알아야 혹은 제2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에 이른가를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자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나는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나안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 15장 1절의 그 전통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나오다 그랬더니 하나 더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은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의인 없냐니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네. 이 나가서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발행하다. 우리 지금도 아까쯤 말씀했잖아요. 발행하다. 엑셀코마이 나가서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어디로요? 들어와 시돈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도 지금 나가서 그냥 나와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엑셀코마이 발행하다, 나오다, 떠나다. 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어디를 떠납니까? 정들었던 하란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거기 발행해서 결국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데라를 죽이시고 다시 그를 이제 따라가게 하잖아요. 뭘로? 말씀을 따라가게. 따라가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게 똑같은 뜻이죠. 아까 우리 주님 나왔던 것처럼. 에크와 엘코마이.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나와야 되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 지금 그걸 말하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가볼래요. 15장 22절에 마태복음. 소리 질러 그래요. 소리 질러. 지금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행동하는 걸 보면 소리 질렀다는 거죠. 소리 질러라는 것은 크라우기조인데 여기도 보면 크라우게에서 왔고 크라조에서 왔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이 크라우게 이건 쉽게 말하면 소리 질러다는 아우송치다 그 뜻인데 크라우게는 부르짖음입니다. 큰 소리, 적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겁니다. 크라조는 소리 지르다, 크게 부르다. 그런데 이 부르다 그 뜻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소리 질러라는 그 뜻에는 무슨 뜻도 들어있느냐 하면 부르시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 지금 냄새 나서 썩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 무덤 속에 장사되어서 사람도 지금 이 나사로의 코를 막아야 할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흘이랑 그 기간이 지날 때 그 앞에 갔었으면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나흘이 차니까 이제 때가 되어 가신 겁니다. 3일도 있을 텐데 왜 3일날 가지 않고 4일이란 그 나흘이란 시간에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그런 거잖아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큰 소리가 아니라 부르시니라는 뜻이 여기에 소리 질러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리 질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르시니라는 뜻도 있죠. 요한복음 19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소리 질러라는 뜻인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소리 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이 여인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 지른 이유는 뭐냐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죽어야 살리는 겁니다. 네가 죽음이라는 죽은 자 네크로스라는 걸 알고 의로운 죽음 다나토스가 되어질 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무엇을 못 박으라 그럽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가볼까요? 7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가? 이 여자의 무엇을 못 박아야 될 건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죽을 때 허물과 죄였던 것을 죽을 때 거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죽을 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7절 가볼까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큰 소리 지른 것은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도 한번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소리 지르되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은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소리 지른 것은 다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보니까 무슨 소리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소리죠.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소리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걸 아는 여인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랫물이 뭔가를 알고 윗물이 뭔가를 찾았던 자죠. 우리 주님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아랫 것을 먹으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던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가 먹는 그 물은 날마다 그 먹는 목마르고 결국 그것은 죽어 없어져 버리고 헛된 것이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들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첫 것을 못 박아야 두 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9절에 첫 것은 패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다 그런 겁니다. 그냥 소리 지르면 다시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볼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소리 지른 것이 아까 그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누구에게 관합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나음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뜻은 엘레모입니다.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측이 여기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 뜻이죠. 엘레오스는 뭐냐면 긍휼, 자비라는 그 뜻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그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절 가볼까요?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도 고침받는 장면이잖아요. 못 걷는 자가 결국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한 거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서 나함을 입은 여자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구걸할 때 우리가 구걸하기 위하여 우리 3절 가볼까요? 이 구걸이라는 그 단어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쓰기도 하고 나누어 쓰기도 하는데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부분이잖아요. 구걸이라는 것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못 걷는 자입니다.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자고 형편도 넉넉지 못해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있으니 지금 나에게 한 푼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끈이를 연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거이 아니잖아요. 성전이란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못 걷는 자로서 이제는 걷게 되어 자기가 성전 되기 원하는 자입니다. 그걸 아는 자죠. 그래서 여기서 구걸하거늘 여 뜻은 뭐냐면 구라는 남바노와 걸이라는 엘레에모 시네 이 긍휼, 자비 그 뜻이죠. 그것을 뭐냐면 꽉 지금 붙잡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자. 그러고 나서 다른 데 구걸은 그냥 남반하고 빠진 엘레에모시메 엘로에네시메죠. 그렇게 되어진 자예요. 여기는 지금 이걸 잡고자 원하는 자. 다 구걸, 다른 구걸들은 다 엘레에모시네 이러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냐면 엘레에모시네가 아까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모에서 온 겁니다. 엘레에모는 엘레오스에서 온 거지만 그 긍휼과 자비를 지금 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긍휼 자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못 걷는 자가 지금 구걸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구걸하는 겁니다. 뭘 구걸한다고요? 먹고 사는 것을 구걸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구걸, 그 불쌍히 여김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죠. 그 불쌍히 여긴 뭘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자들은 다 무엇을 원합니까? 긍휼을 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긍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땅의 것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잠깐의 것,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인 것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오는데,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고 졸르고 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겁니다. 못 걷는 자가 구걸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이걸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내용을 볼까요?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이 그냥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딸 병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 돼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지금 산상수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불쌍히 여기를 엘레모라는 뜻입니다. 엘레오. 그래 다시 한번 가볼래요. 17장 마태복음 17장 15절도 지금 몇 절 볼게요. 무슨 내용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오늘날 보여지는 그런 간질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질, 흉악한 귀신 들린 거. 그걸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또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가면 소경이 나오는데 못 보는 자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같은 내용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했던 내용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맹인, 이 사람들은 맹인이고 가나안 여자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 그것만 다른 거지 내용은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지금 바뀌어진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누가복음 16장 24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긍휼, 은혜,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 자비 같은 내용인데 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부자고 나사로를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같은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거죠. 은혜를 베푸사. 같은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막 타는 불꽃, 용광로 같은 불꽃, 이게 타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그런 것은 지금 뭘로 풍깁니까? 지옥에서 타는 불에서 뜨거워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이 내용도 보면 그게 아닌데. 로마서 11장 30절에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은혜를 입었는지라. 은혜가 나오죠, 은혜. 불쌍히 여기소서 그 뜻이 은혜를 입었는지라.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자, 이 내용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순종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긍휼이 입어지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제로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히 입으사 살리셨도다. 긍휼을 불쌍히 여기사 살리셨도다. 그런 거죠. 은혜를 입으사 살리셨도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했잖아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자비, 이건 자비로 나왔습니다. 같은 뜻이라 했잖아요. 자비, 은혜, 긍휼 같은 뜻이죠.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서 막 열심히 이런 걸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뜻도 보면 죽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게 죽도록 충성되는 거. 하나님 이것 이해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 이해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종도 마찬가지. 그게 되어지는 자. 무엇으로 되어진 겁니까? 자비를 받아서. 자비를 받아서 그런 거. 이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15장 다시 22절 가볼래요? 마태복음.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불쌍히 여겨줄까요? 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한가? 지금 그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 딸. 딸은 누구냐면 여기서만 디기텔인데 여하, 딸, 자손이라고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딸, 어머니, 너, 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겁니다. 나에 대한 거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와 나로 있던 것이 이제는 너와 나가 없이 하나로 되어지는 걸 설명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항상 두 마음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두 마음이잖아. 딸과 어머니 관계, 여자와 딸의 관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백부장과 종의 관계. 그건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자신이고 그 백부장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이라고만 할게요. 흉악. 네, 시간이 많이 지났나? 어차피 오후에 할게요. 시간이 지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